할렐루야. 간 마스터 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께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더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의지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인데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적과 싸울 때는 군대였거든요. 그래서 군대는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아주 군기가 센 강한 그런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잘 순종하여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종살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적당한 때에, 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적합한 걸 말해요. 딱 그 시기와 때에 맞추는 것, 표준이죠.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때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언제 심어야 하는지,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의 해야 할, 걸어가야 될 때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은 적당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비가 또 적당하게 내려야만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라지도 않게 또 과하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농사를 지을 때 것입니다.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들잖아요. 그 안 되는 거고, 또 비가 너무나 많이 오면 또 홍수가 나는 것이고,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은 땅에서 아무것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잠언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모자라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도둑질을 하게 될까 두렵다 그러셨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게 살게 되면 자꾸 남의 걸 탐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또 너무 넘치게 되면 너무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자라지도 않게 넘치지도 않게 적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하셨어요. 그냥 하루의 분량을 거두면 그것으로 끝. 이틀치 분량을 거두면 다음 날에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하루에 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하루에 매일 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가축을 위해서도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 집에서 기르는 가축, 육축들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만 짐승을 기르는 것도 전염병이 없이 건강하게 그 동물들이 잘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게에도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기에 아주 풍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들을 기르는데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환경을 주셔야만 가축들을 건강하게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끼도 잘 낳게 되고 또 그 낳은 새끼도 또 잘 자라서 또 적당하게 커져서 삶의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축이 잘 되면 이제 길렀을 때 팔기도 하고 또 가축들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가축들은 농사에도 도움을 주고 또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또 우리의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조심해라. 무엇을 조심하느냐?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은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최고로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할 때 그 첫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것보다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요거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좋아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세상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안 되고
거기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해도 안 된다. 만일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마음이 아주 좋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자꾸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닫아버린다. 하늘에 뭐 문이 있나요? 문은 없지만 항상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으셔야 되는데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비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비가 내려야 사람이 물도 먹을 수가 있고 또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씻을 수도 있고 또 시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비를 내리지 않고 그리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한다. 하나님이 땅을 주긴 주셨어요.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땅이 아무리 좋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사람은 멸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다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 땅에서 나는 모든 그 열매고 수확도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삭막하게 되는 거죠. 땅에서 곡식이 나지 않고 또 과실이 없게 되면 열매가 없고 수확도 없게 되면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몇 걸음만 걸어가면 마트가 있고 슈퍼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 도시에는 마트도 많고 또 슈퍼도 있고 뭐 과일이든 뭐 양식이든 뭐 간식이든 마음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에는 안 그렇잖아요. 지방에는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식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고 해도 다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팔지를 않게 되죠. 다 이제 숨겨놓고 이거는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되니까 가뭄이 들고 아무것도 나지 않으면 전부 그렇게 되잖아요. 요셉 시대에도 그래서 그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가면 마트에도 많고 슈퍼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말라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파동이 난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돼요? 마트의 물건들이 다 없어지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풍족한 것 같은데 뭔가 그냥 폭탄 소리가 한 수십 발 나와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곡식이 있어도 먹을 게 있어도 팔지도 않고 또 어디 가서도 돈을 더 주고도 웃돈을 주고 비싸게 주고도 양식을 살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전쟁 때마다 다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있는 걸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또 그 현실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어라. 그냥 농담처럼 개그처럼 여기지 말고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기호로 삼아라. 시계 차듯이 이 워치 이렇게 전자워치 차잖아요. 또 팔찌를 차듯이 그것을 손목에다가 매라. 그리고 미간에도 이마에도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 말을 마음과 내 영혼에 새겨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손에 메고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항상 붙여서 항상 기억하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교실이건 뭐 식당이건 뭐 전철안이건 집에서건 심지어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에도 단어장을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한 시간을 막 분초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책을 절대 눈에서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는 사모님 따님이 이제 의사가 됐대요. 그래서 나보고 맞춰보래. 연봉이 얼마인지 맞춰보래요. 내가 한참이다 3억? 그러니까 대충 맞는데요. 그 보너스까지 이런 거 해가지고 4억에 계약을 했답니다. 4억에. 4억. 그러니까 그 아들인가, 나는 300만 원 받는데 게임이 안 됐네. 그렇죠? 1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시간을 막 분초를 아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귀중한 시간인데도 시간을 다 흘려 쓰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경우는 다 다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할 때, 부지런히 민첩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앞길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단어장을 또 어떤 노트를 눈에서 떼지 않는 것처럼 무엇을 눈에서 띄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난 공부에는 좀 소질이 없나? 나는 이런 학문에는 소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열심히 마음속에 외우고 암송하고 자꾸 입으로 뇌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 원사가 다르니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를 주시게 되면 그러면 또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삼각산 예술회관에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높은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이 공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해야죠. 하다 보면은 더운 줄도 모른대요. 그리고 일당 50만 원인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요. 일당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500만 원이에요. 그것도 감독하는 분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일당 받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가 기술을 배우든 어떤 나의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해 놓으면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을르지 말라. 부지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 계획적인 생활, 또 방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잘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만 방학이 끝났을 때 계약할 때는 보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방학 동안에 이렇게 이걸 열심히 했더니 이와 같이 이렇게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다.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에게 주신 재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 또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 지혜의 문을 닫고 지식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써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너에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언제 가르치라고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내 자녀가 가장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뭐 주석도 많고 AI도 많고 물어보기만 하면 다 대답을 해줘요. 너무 자세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럼 자녀가 만약에 물어보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챗 GPT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냥 단어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아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고 어떤 뜻이고 막 그냥 다 나옵니다. 충분히 설명해 줄 수가 있고 자녀와 토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냥 단어만 치고 문장만 치면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가 너무나 쉬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묵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어디다가 기록을 하라고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기록을 해라. 문 기둥에도 문에까지도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내 손에서 내 눈에서 떼지 않게 하는 습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고 묵상하면 너희가 날이 많다는 게 뭡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건강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수를 주신다는 거, 오래 살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건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이 무더운 여름에도 거뜬하게 하루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연약한 사람은 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버겁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 무사히 뭐 오늘 중복인가 그렇다면서요. 이 복더위, 이 불볕더위를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주신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처럼 아주 장수와 풍족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뭐 많은 거를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생 지원에서 15만 원씩 받으니까 쓸 때 기쁘죠. 근데 그게 13조가 나라 창고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자녀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조사해 봤더니 70%는 나라가 걱정된다 그래요. 30%는 야 좋아 막 시끄러우니까 좋은데 70% 이상은 나라가 걱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각이 있는 사람은 나라 걱정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자녀의 앞날을 걱정해요 안 해요? 합니다. 본인도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장래를 걱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근데 그냥 오늘 먹고 그냥 놀자 이렇게 탱자탱자하는 사람은 그거는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내다봐야 됩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떤지, 국내 우리 정세가 어떤지, 사회가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 우리의 국방과 안보가 어떤지 이거를 알아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모든 것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폰만 내 눈앞에 가까이 대고 게임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좋은 기능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렇게 AI의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앞으로의 장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평생 예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는 내 자녀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부모님들은 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믿음을 내가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내가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날마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명령,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의지하면, 오늘의 제목이죠.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면서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신다. 세계 으뜸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강대국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 만국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땅덩어리가 좁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계 만국의 리더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꿈을 꾸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아유 이게 뜨거운데 발바닥으로 땅 밟으면 발 데겠죠. 이스라엘 땅은 그냥 밟으면 발 됩니다. 막 그냥 구두축이 막 녹아요. 아스팔트가 막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더워요. 그렇게 더운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걸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만나를 내리지 않았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았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순종하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 소유가 된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내가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지경과 경계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다 나라마다 경계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거예요. 육지와 바다의 경계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그 8.8도의 지진이 나가지고 캄차카 반도에, 그래서 쓰나미가 또 휩쓸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도 지경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네 땅 내 땅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정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게 운명이야, 운명의 장난이야 막 이렇게 그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정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운명이래 다 정해졌대, 아니 노력 안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정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땅도 집도 재산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되 욕심은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기 때문에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나에게 맞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그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장래 청사진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 때 야 그냥 만들어, 대충 만들어 하지 않고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지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마음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누구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다 보게 되면 나 자신의 의지가지가 없어요.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덥고 또 조금만 춥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 낙심되고 다 절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의지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땅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겠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 천하 무적이 되게 하겠다. 세계 제1이 되게 하겠다. 넘버 원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지를 못 살았잖아요. 다 외국에게 그냥 침략만 당하고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가 들어서고 복음을 믿고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습니까?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품에 가득 안겨서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길을 우리는 하루하루 가는 것입니다. 약속도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인사이트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니까 발명도 하는 거예요. 발명 하나 잘 하게 되면은 그냥 그야말로 대박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창의력을 주시고 지혜 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잖아요. 스포츠, 문화, K-팝 문화, 의료 수준 대단하죠. 첨단 기기를 생산하는 기술 대단하죠. 자동차 제조도 잘하죠. 또 조선업,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막 의지할 정도로 조선 기술, 또 LNG선, 특수 선박 있잖아요. 가스 싣고 다니는 거. 온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아주 최고의 기술들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국방에 필요한 무기들, 얼마나 무기를 또 잘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세계 만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가면 세계 여러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프로미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민족적으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청하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또 무더위에 지친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 복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우리 우일 재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셨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으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이크 해지하고 다들 교제를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도 성경봉독도 기도도 감사합니다. 주만 향해